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 노자도덕경의 맨 처음 12글자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대학교 회계학 전공 김정재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노자도덕경의 맨 처음 12글자는 노자도덕경 5,000자가 넘는 본문의 주제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그 말에 대한 해석도 또한 아주 다양한 것이 현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노자도덕경의 맨 처음 12글자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 요 얘기를 다음과 같은 순서에 입각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왕필의 해석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한비자의 상이라고 하는 그 글자에 대한 해석을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로는 송나라의 정의천의 이론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 네 번째는 부르즈 할리파,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에 비유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고 계신 이 화면은 노자도덕경의 맨 처음 12글자를 의미를 하는데요.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 노자도덕경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맨 첫머리에, 여러분들 예전에 우리 중고등학교 때 국어 시간에 두괄식이라는 말씀을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주제가 맨 앞에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노자도덕경의 처음 12글자가 전체 노자도덕경 5,000자가 넘는 문장의 아주 중요한 주제가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왕필이라는 사람의 해석입니다. 제가 다른 동영상을 통해서도 제가 왕필이라는 사람을 좋아한다 그랬는데, 제가 왕필을 좋아하게 된 이유가 바로 요 노자도덕경의 해석에서 깊은 인상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자, 노자도덕경 12글자에 대한 왕필의 해석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가도지도, 가명지명, 지사조형, 비기상야, 고불가도, 불가명.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 요거는 아주 흔하게 해석되는 얘기가, 도를 도라고 부르면 그것은 상도가 아니고, 이름을 이름으로 부르면 그것은 상명이 아니다 라는 그런 얘기인데요. 왕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도지도, 도라고 부를 때의 그 도, 가명지명, 이름으로 부를 때의 그 이름,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바로 가장 핵심적인 지사조형입니다. 사물을 가리키고 형상을 만든다 라는 그런 말인데, 요거는 다음 페이지에 제가 더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어떤 사물을 가리키고 형상을 이루는 것인데, 비기상야, 그것은 우리가 말하는 상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도를 도라고 부르는 것이 불가하고 이름을 이름으로 부르는 것이 불가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두 번째는 옛날에 제자백가 시대에 법가를 형성했던 한비자의 설명입니다. 한비자의 해노, 노자를 해석한다라는 그런 책의 25번째 문장에 나오는 것인데요. 여러분들 비상도 할 때 그 상자에 대한 해석입니다. 맨 처음 줄에 상이라는 것은 바뀌지도 않지만 정해진 것도 아니다.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은
일정한 장소에만 있지 않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비상도 할 때 상도가 아니다라는 얘기는 바뀌는 것도 아니지만 일정한 장소에만 있지 않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왕필은 다시 한번 부연 설명을 하는데 이 지사조용이라는 말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 사례를 들어놨습니다. 여러분들 무지개와 태극기가 있는데 무지개는 어린이날 무지개와 퀴어 축제 무지개, 태극기는 2002년 태극기, 2017년 태극기.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왼쪽에 있는 무지개는 어린이날 재롱잔치 때 무지개고 오른쪽의 무지개는 동성애자들의 권익을 위한 퀴어 축제 무지개입니다. 똑같은 무지개입니다만은 쓰임새와 용도와 형상과 이미지는 다릅니다. 따라서 우리가 무지개라고 부를 때는 어느 쪽을 의미하는지 모를 수도 있고 또 어느 쪽을 지칭할 수도 있게 되어 이것이 바로 지사조용을 형성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음에는 태극기입니다. 왼쪽에는 월드컵, 2002년 월드컵에서 우리가 응원도구로 쓰였을 때의 태극기이고 오른쪽은 대통령 탄핵에 나오는 길거리로 나오는 태극기 부대, 미국 성조기와 함께 나오는 태극기를 의미하는데 여기서도 태극기의 이미지와 태극기의 형상은 서로 다른 또는 혼동되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나오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지사조용, 즉 여러분들 우리 프레임에 가둔다라는 그런 말씀을 잘 할 수 있는데 도를 도라고 부르고 이름을 이름이라고 부르면은 그런 프레임에 가두게 된다. 그래서 대실기지, 미진기극. 그 뜻의 큰 뜻을 잃어버리고 그 뜻의 극진함을 다하지 못한다. 그래서 도를 도라고 부를 수 없고 이름을 이름이라고 부를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요거는 주역에 나오는 개사전에 나오는 얘기인데 여기서의 핵심 키워드는 서불진언, 언불진의. 글은 말을 다하지 못하고 말은 의미를 뜻을 다하지 못한다. 여러분들 동양의 철학에서는 글과 말의 어떤 부족함을 강조를 하는데 유교에서 강조하는 주역도 마찬가지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 표에서는 주역과 도덕경과 불교에서 모두 언어의 한계, 언어가 그 진정한 파트너인 핵심 대상을 잘 서술하지 못한다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사이클을 의미한다. 동양 철학에서는 반복되는 사이클을 의미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유도불에서는 공통적으로 언어의 한계를 일깨우고 있다. 그래서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도 그런 내용이고 아까 주역에서 보셨던 서불진언, 엄불진의 그것도 같은 의미입니다. 또 불교에서는 불교의 깊은 뜻을 언어라고 하는 수단으로서는 도달할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언어도단 또는 불림문자, 언어의 개념화로 깨닫지 못하고 집착하거나 분별하는 그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근사록이라고 하는 것은 주자학의 창시자 주희가 여조겸이라는 동료와 함께 지은 책인데 이 책에서도 이천선생, 송나라따의 주자에게 극진한 영향을 미쳤던 이천선생이 이런 말씀을 했다 합니다. 때에 맞추어서 변할 수 있는 것이 상도다. 아하, 여러분들 도가도 비상도 할 때 그 상도, 때에 맞춰서 변해야 된다. 그래야만 항상 변함없이 지켜지는 것이다. 라는 역설적인 의미가 되는데 자, 이 다음에 나오는 여러분들 왼쪽에 있는 저 빌딩, 건물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두바이에 있는
부르즈 할리파라는 건물인데요. 이 건축공학 이론에 따르면은 저 빌딩의 맨 윗부분은 바람의 풍속이라든가 풍향에 따라서 2 내지 4m가 움직여야 된답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비유적으로 제가 설명을 했죠. 만약 도를 도라고 부르거나 이름을 이름으로 부르면 우리는 어떤 잘못, 우를 범하는 것이냐? 부르즈 할리파의 상층부를 고정시키는 것과 같은, 여러분들 저 고층 빌딩의 상층부가 고정이 되면 그것은 영원한 게 아니라 조금 있다가는 균열이 생겨서 무너지고 마는 그런 폐단을 불러오는 것과 같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왕필 선생의 말로 지사조용의 어떤 우를 범하기 때문에 우리는 도를 도라고 부르거나 이름을 이름으로 부를 수 없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